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좋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성경학교 5주차 마지막 성경학교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다윗구조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라!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잠깐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맞아요.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나요? 맞아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좋아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구조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혹시 있나요? 맞아요. 바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만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찬양의 시간으로 렛츠고! 멀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릴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가을 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빠져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의 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수확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1621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영국인들은 청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청교도라 불리는 102명의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났어요. 이 102명의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나서 약 66일 동안 아주 멀고도 먼 항해 끝에 미국의 동쪽 해안가,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이 너무나 척박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서 죽기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그때 도착했을 때가 이제 막 추운 겨울이었어서 사람들이 막 얼어 죽기도 했었어요. 이런 힘겨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스한 봄이 돌아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51명이었다고 해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열심히 땅을 갈고 그곳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드디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청교도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버텨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올해 초에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우리가 전반기에도
이렇게 또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 혹은 450년 동안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아주 어려운 이런 노예 생활을 지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 일이었어요. 이집트는 아주 매우 더운 나라죠. 햇볕이 뜨겁고 아주 더운 나라인데 그런 탈 것 같은 피부가 탈 것 같은 무더위 속에서 무거운 돌을 나르고 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누구를 부르셔서 보냈나요? 맞아요. 바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아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 아주 척박한 광야였어요. 이 광야의 낮은 아주 뜨겁고 덥고 또 밤은 너무나 추웠어요.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준비해왔던 이런 음식들도 금세 바닥이 났고 또 주변에는 물들이 없어서 막 목말라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약 4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 40년이나 걸릴 만큼의 그런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의 거리는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매번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 왔어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는 첫 번째,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이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은 후에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모세의 가르침과 모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떠올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레위 사람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모세가 말했던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이렇게 곡식과 과일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웃들과 그리고 외국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나눴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이 두 가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또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서 전도사님이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했죠. 청교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앞서 청교도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청교도 사람들의 절반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추수하기 전에 절반이나 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청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과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당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가 아니었어요. 아직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미리 마음속에 새겼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채워졌을 때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감사는 고백하고 나눌 때 더 풍성해져요. 추수감사주일이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과일이나 곡식을 한데 담아서 모으곤 해요. 먹음직스러운 과일들 그리고 잘 익은 곡식들로 이렇게 잘 꾸며진 예배당을 보면 아주 예쁘고 아주 아름답죠. 그런데 이렇게 모인 과일들을 이렇게 쌓인 과일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이렇게 모인 과일과 이 곡식들을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감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얘기하고 또 많은 감사 제목도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153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감사 노트를 적고 또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내용들을 노트에 적은 것처럼 아니면 혹시 적지 않더라도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눈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일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함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기도 손.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 감사를 혼자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11월 첫째 주 아동부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뭘까요?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아동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감사함을 느끼면서 사는 우리 아동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부터 11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길고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완전히 지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동부 예배를 대면 예배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길어져서 대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까먹었을까봐 선생님이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주일 예배는 11시 충무교회 4층에서 아동부 예배실에서 드리고 11시부터 시작은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10시 50분까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 아동부 예배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뭐가 있죠? 오늘까지 가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뭘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성경 퀴즈 대회로 우리 친구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으로 배송됐던 그 전자패드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은 뭘 하면 될까요? 지금 바로 줌으로 들어오세요. 줌으로 들어오세요.